미스가 된 것 같아요. 거기 이런 가사가 나와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이렇게 시작하는 가사예요. 가사가 쫙 뜨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와닿을 텐데, 집에 가서 광야를 지나며 유튜브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런 광야에 서본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에게 있어서의 광야는 언제였던가 벌써 탁 주마등처럼 탁 스치고 떠오르는 기억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절망의 시간, 고통의 시간, 힘들었던 시간, 그걸 우리는 광야라고 그래요. 그 광야, 어떤 사건이 막 떠오르죠.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인생을 광야 같은 인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우리 인생길이 그다지 그렇게 평탄하고 순탄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은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는 삶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 삶을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오셨죠? 네, 여러분들도 다 광야의 삶이. 그런데 이런 물음을 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내가 예수님을 안 믿을 때에 그런 많은 고난이 있었다. 그렇게 된 건 내가 이해가 된다. 내가 그때 예수님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고난이 많은지, 나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더 힘들었던 것 같다.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러더니 복은커녕 나는 예수님 안 믿을 때보다도 훨씬 더 고된 삶을 산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반드시 광야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무슨 이야기야? 예수님 믿으면 광야도 비켜간다 그래야 될 텐데 안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광야를 걷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을 때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훨씬 더 힘든 광야의 길을 걸어야 할 수 있습니다. 속았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속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지나야 가나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여정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구속사의 프로세스를 잘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광야의 길을 걷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출애굽기는요, 우리가 영적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구구단 같은 겁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구구단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구구단을 모를 때에는요, 더하기 빼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구구단을 알게 되면 계산이 굉장히 빨라져요. 머리가 뱅글뱅글 돌아가요. 그죠? 99 얼마요? 81. 오케이. 99 달고똥이 아니고 81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구단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계산이 되게 빨라지는 것처럼 출애굽기를 알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너무나도 쉽게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됩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2장까지는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12장에 보면 6월절 어린 양의 피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오늘 신약에 있어서 뭐와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이런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2주 전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 지나면 뭐가 나와요? 13장이 나오지. 13장 14장이 나오잖아요. 그건 뭐라고요? 그거는 홍해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홍해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준다? 그것은 세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왜 죽어요? 예수님이 죽을 때에 내가 죽는 거고 예수님이 살 때에 내가 사는 거예요. 지난주에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산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갈라디아 2장 20절 뽑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오늘은 바로 뭘까요? 출애굽기 15장에서 18장까지 나오는 이야기, 5대 광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갔는데 자기가 자초해서 간 게 아니고 광야길로 누가 인도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해서 간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바로 뭘 말해요? 하나님의 인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했다? 자기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광야로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세요.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 보세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 중에서 광야를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광야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이 약속해 놓고 25년 동안 기다리게 하셔서 이삭을 준다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삭을 줘놓고 또 이삭을 뺏으려고 그런다니까요. 그게 바로 뭡니까? 아브라함에게서 힘든 광야였습니다. 이삭도 그랬고요. 야곱도요. 만년에 어떻게 해요? 바로 왕 앞에 가서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 예, 내 나그네 세월이 130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나이가 130이라서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가 아니고 자기 인생은 광야 같은 인생이었고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고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아니었어요. 모세는 여러분 두말할 것 없죠. 40년 광야, 미디안 광야 이야기 여러분 잘 알잖아요. 다윗도요 13년 동안 사울의 칼날에 패해서 이리저리 얼마나 고통스럽게 도망다니면서 힘들었는지 몰라요. 선지자들의 삶이 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그랬고 예레미야 그랬고 수많은 선지자의 삶이 혹독한 광야의 삶이었어요. 신약은 뭐 다를 바 없지요. 예수님 자체가 광야의 삶을 사셨고 세례 요한도 그랬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광야의 삶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바로 뭐다? 길든 짧든 간에 그들은 혹독한 광야의 시련, 연단의 시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약 한 15년 된 것 같아요. 벌써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후에 이분이 지성에서 영성오로로 가는 책을 쓴 분이에요. 누군지 기억나시죠? 이의령 박사예요. 그분은 한국에서 이 지성, 이 똑똑하기로는 정말 탑이에요. 지성의 대명사, 한국 지성의 대명사, 전 문화부 장관 이의령 박사. 그분은요 무신론자예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은 글도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요. 그 날카로운 글 솜씨로 기독교를 얼마나 비판하는 글을 많이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15년 전쯤에요 그분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평생 누구에도 한번 꿀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그 사진이 떴어요.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효령 박사가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된 것은 그의 삶에서 말할 수 없이 힘든 광야를 만났기 때문에. 자기의 사랑하는 딸 이미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LA에서 검사였어요. 똑똑했어요. 미국에 와가지고 유학 가가지고 연방정부의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아주 출세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정말 아끼고 아끼는 딸이요 말기 암이 찾아왔어요. 시력을 잃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으로 가기 일보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 딸의 또 아들이니까 외손자죠. 외손자가 자폐로 태어났는데 자폐에 있다가 아이가 죽어요. 한 집안의 이 시련이 막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 이희령 박사, 그 똑똑하다는 사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딸 이민아는 너무나도 독실한 크리스찬이야. 주변의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딸이야. 그런데 그 딸이 이렇게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이 돼가는 거예요. 그 고통 앞에 이희령 박사가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있다면 내 딸을 어떻게 좀 살려주세요. 내 딸을 살려주시면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 딸이 잠시 회복이 돼요. 그리고 이민아는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고, 목사가 된 지 한 2년 지나서 암이 재발돼서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됐죠. 여러 교수가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절망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영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기 파쇄라는 극단적인 것이 없이는 영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워낙 탁월한 지성인이니까 너무 깊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철저한 자기 절망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빛과 어두움을 같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빛과 어두움을 통해서 빛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통해서 빛 되신 주님을 만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의하고 있는 회의론자를 지성에서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깨워준 그런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얼마 전에 부름을 받아갔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왜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많습니다. Why me? Why me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왜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요? 왜 지금 이런 고난이 찾아와야 되지요? 왜 나는 남들보다도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요? 왜 나는 이런 광야길을 원치 않는데 끝없는 광야를 걷게 하시는 거죠? 왜라는 질문을 우리는 많이 던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뭔지 몰라서 지금도 헤매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왜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히 안다고 하면 비록 지금 힘들다 할지라도 답을 알기 때문에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고 살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답을 못 찾으면 하루에도 12번도 더 죽어버릴까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시는 분 계실 테요. 또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 때문에 너무 당혹스러운데 나도 모르게 이유도 알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중요한 건 뭐다? 왜? 하나님 앞에 왜라는 물음을 던져야 돼. 그리고 그 왜에 대한 답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뭔지를 더 분명하게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든 편지잖아요. 그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사시는 편지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구를 끌어들이느냐? 자기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 가나안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받고 나섰어요. 그랬으면 끝까지 그 약속을 따라서 완주해서 그 기업을 얻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출애굽 1세대들은 완주하지 못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60만 3,748명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처절한 삶을 중도에 다 탈락하게 됐어요.
그들이 다 탈락한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구약 성경의 책 한 권이에요. 민수기예요. 작년에 제가 민수기 말씀 쭉 연속 설교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그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 민수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역사 좋은 것도 아닌데 뭐 그런 것까지 낱낱이 써놨을까? 그 낱낱이 써놓은 이유를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세요. 본문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왜 써란지 알아? 악을 좋아하면 안 돼. 그걸 가르쳐주면. 11절 보시겠습니까? 11절 다 같이 시작.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반면교사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이렇게 살면 안 돼. 우리에게 본보기를 주고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민수기에 있는 실패한 역사를 기록한 것이에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경고예요? 악을 즐겨서는 안 됩니다. 우상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시험해서는 안 돼요. 원망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이거예요. 실패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좋은 이야기뿐만 아니라 실패의 이야기도 장황하게 기록된 이유가 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민수기 1장 1절 말씀 한번 볼래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2년이 되던 해 둘째 달 초하루에 주님께서 시내 광야에 회막에 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서 말씀하셨어요? 시내 광야에서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뭐냐? 히브리어에는 이렇게 미드바르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미드바르. 미드바르. 예, 미드바르가 광야예요. 광야. 광야가 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민수기 20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20장 5절 시작.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고약한 곳으로 데리고 왔어. 여기는 씨를 뿌릴 곳도 못 되어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소. 예, 광야가 뭔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거기 보면 또 뭐라고 있어요? 고약한 곳. 광야는 어떤 곳이다? 고약한 곳이. 캠핑을 즐기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약한 곳이. 그 광야는 뭐예요? 있는 게 없어.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다 없어. 우리 필요한 것들이 다 없어요. 거기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디서 말씀하셨다고요? 그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까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원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다바르. 다바르. 아까 광야는 뭐라 그랬죠? 오케이. 뭐라고? 제가 지금 치매 검사하는 거예요. 치매 검사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이야기하는 거 좀 이따 또 묻더라고. 자, 아까 광야는 뭐라 그랬다고요? 미드바르라고 그랬죠. 모바일이 아니고. 광야가 뭐라고요? 미드바르라 했죠. 미드바르죠. 그렇죠. 말씀은 뭐라고요? 다바르. 다바르요. 뭐가 좀 비슷하잖아. 그죠? 그래요. 어원이 똑같아요. 이게 뭐냐? 미드바르, 다바르는요. 다바르. 말한다. 입에서 출발한 단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광야에서는 바로 뭡니까? 광야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광야가 어떻게 말을 하지? 오늘 지금 뭐라고 그래요? 시내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잖아요. 광야에서는 말이 들리는 거예요. 누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 광야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시내산에서 율법을 줬다는 것은 시내산은 광야 중심에 솟아있는 산이에요. 그 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광야는 메마름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정말 공허와 혼돈이 있는 것이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것이에요. 뭐가 없어요. 뭐도 없고 다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있는 게 있어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어디로? 광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럼 살지 못할 텐데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늘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에 만나를 먹이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그 40년 동안에 옷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광야로 이끄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듬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창조하시는 것이 어디다? 광야예요. 자, 그럼 제가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못 만나더라도 그저 편안하게 좀 살다가 인생 마쳤으면 좋겠다. 이 1번이에요. 아니야, 그래도 내가 좀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주님 만나고 살아야지. 광야길이라 할때도 주님이 계시면 나는 그 길로 가겠다. 그게 2번이에요. 손 들라가면 좀 민망하겠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우리 인생길의 선택은요, 제가 노골적으로 이렇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만은 다 그 선택 속에서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아.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 찾는 지금 너무 적어. 그 말씀이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 못 만나라도 나는 이 세상에 좀 편안하게, 아유 귀찮아, 나 좀 편안하게 살겠네, 내버려도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하게 여겨지는 때가 언제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를 깨달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돼가지고 계속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대로 얻지를 못하고 잃어버리고 사는 출애굽 1세대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 이거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몰라서 그랬다 그러면은 몰라서 그랬으니까 가르쳐주면 되겠는데 다 알아. 말해보면 다 알아. 아유 목사님 나도 그거 다 알아요. 나한테 자꾸 설교하지 마세요. 안다니까. 아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돼요. 그게 불행이에요. 내 고집, 내 경험, 내 방식, 그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결론은 뻔하죠. 광야에서 쓸쓸히 쓰러졌던 60만 3,748명 똑같은 거지. 기독교 역사에는요, 참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과거에 보면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죠. 광야를 스스로 선택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요, 수도원 운동이라는 거예요. 수도원 운동. 지금도 뭐 이스라엘에 가면요, 조지아 수도원이라고 수도원이 있습니다. 한 1500년 됐어요. 이스라엘의 그랜 캐년이라고 할 수 있는 흠산 그 절벽에 수도원이 있습니다. 한 1500년 된 수도원이에요. 와디 켈트라고. 거기는 동굴들이, 조막조막한 동굴들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스스로 거기에 광야를 찾아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수도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개인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주일날 되면 거기에 수도원에 와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또 흩어져 가지고 일주일 내내 자기 개인 동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스스로 광야를 선택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움직이기가 힘든 절벽 같은 데는 위에서 이렇게
이 광주리 같은 걸 이렇게 내려가지고 밥을 이렇게 달아 내려준대요. 그러면 거기서 그걸 꺼내가지고 드시고 거기서 계속 기도하고. 그런데 어떤 데는 보면 광주리를 달아 내려주는데 또 밥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돌아가신대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광야로 들어갈까요? 왜 광야로 들어가죠?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스스로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이 그렇지요. 사람이 가기만 하면 다 떼묻는 거야. 그죠? 좋은 경치 있는 거 이런 것도 가가지고 어디 뭐 해가지고 뭐 이게 뭐 다큐멘터리나 뭘 하나 와가지고 야 너무나도 이 뭐 자연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벌떼같이 달라들어가지고 여기 가서 쓰레기통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 닿으면 어떻게 그렇게 오염되고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죄로 범벅이 되고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두시고 그 광야 속에서 만나기를 원하세요. 까를로 까레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생활 속에서 광야를 마련하라. 여러분들이 광야로 나가기가 어려우면 내 생활 속에서 광야를 마련하라. 어떤 의미인지 와닿습니까? 기독교 영성가인 헬리나 오옌도 광야의 영성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 그분과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 장소를 구별해라. 그것이 내 광야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의 자리, 저녁에 구지 기도로, 또 성경을 통독하고 이런 시간들을 구별해서 내가 일주일 중에 이 시간만큼은 내가 방해받지 않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내가 생활 속에서 광야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1년 중에 몇 번씩은 내가 금식을 한다든지 특별히 작정 기도를 한다든지, 이제 11월 달에 또 다니엘 기도 21일 할 거예요. 21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구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광야를 스스로 선택해서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더 깊은 만남을 기대하고 삼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갖다가 준비하고 나서 계속 생각해 보니까 제가 금식을 가끔씩 하는데도 보니까요, 금식도 나이롱 금식이 있고 금식이 있더라. 내가 그래요. 가만 보니까 경험이. 금식하는 중에 뭐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사인을 주시고 들려주시던 때가 있고, 밥은 그냥 꼬박 굶었는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밥만 며칠 굶은 날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를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딱 끊고 하나님 앞에 집중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는데, 금식을 하지만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바쁘다고 그냥 이것 다 하고 그러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렸던 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줍니다. 두 번째, 광야의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 광야의 목표는 뭐냐면 광야는 통과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광야는 통과하면 되지, 그 광야에서 난 눌러 앉아가지고 거기서 좋은 집 짓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광야는요, 광야를 통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광야는 훈련이고 연단이에요. 그걸 통과하면 되는데 잘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이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머물러야 할 목적지는요, 가나안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통과하느냐? 광야를 통과하는 원칙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어디요? 제가 출애굽기는 9장과 같다 그랬죠. 출애굽기 15장부터 18장까지 보면 5가지 예를 들면서 광야를 통과하는 원칙을 이야기해 줬어요. 거기에 보면 첫 번째가 수르 광야가 나오고, 신 광야가 나오고, 르비딘 광야가 나오고, 아말렉이 나오고, 신의 광야가 나와요. 공부를 했던 사람은 머리가 번쩍번쩍하면서 막 불이 막 올 거예요. 지금 그렇지, 맞았어. 잊어버린 생각이 난다. 공부를 안 해봤던 사람은 뭐라 그랬지요? 이제 이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해야 돼. 목사님, 그거 궁금한데 나가 좀 알고 싶어요. 이래야지 좋은 교인이야. 수르 광야는 뭐예요? 기대치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보던 기대치가 무너져. 내가 뭘 좀 했는데 되는 게 없어. 그럴 때 돼가지고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은 내가 뭘 좀 하려면 도와주는 게 없네.
그럼 그렇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헛된 귀대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는 여러 가지 일들 자꾸 벌리기만 하고 있으면요, 그게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십자가를 적용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여러 가지 아직도 탐욕에 사로잡혀 있네요. 내 안에 욕심이 아직도 이렇게 많네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내가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 욕심만 구하고 있네요. 이걸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수르광야입니다요. 그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광야 통과, 이렇게 딱 통과 깃발을 딱 들어주십니다. 두 번째 신광야죠. 경제적으로 꼬이고 삶의 기반이 계속 힘들어져요. 힘들어져. 경제적으로 힘들고 삶의 기본적인 것들이 잘 안 돼. 맨날 아파, 맨날 병원 갈 일이 생겨. 어떻게 된대요? 신광야는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밥 한 끼도 먹는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내가 목구멍에 물이라도 한 방울 넘길 수 있다. 하나님이 공급자다. 할렐루야. 이걸 계속 고백하고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공급자예요. 우리 교회 여기 들어오고 난 다음에 2년 차 될 때요, 교회 렌트비 낼 돈도 없었어요. 그때 권사님 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밸런스 2,000불 남았습니다. 그랬어요. 권사님 생각도 안 날 거예요. 목사님 밸런스 2,000불 남았어요. 렌트비 7,000불 내야 되는데 밸런스가 2,000불 남았다니까. 그 이야기 듣고 내가 장로님한테 이야기 안 했어요. 그냥 3일 금식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했던 이야기는 그거예요. 공급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공급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준다면서.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해 연말에요, 2월이 25,000불인가 2월이 됐어요. 공급자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세 번째가 뭐라고요? 러비딤이잖아요. 러비딤은 삶의 의미가 상실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올 수 있는 시험이에요. 교회 봉사하고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더 재미도 없어. 오늘도 교회 가야 돼 말이야. 오늘 그냥 영상으로 하면 안 될까? 이게 바로 뭡니까? 인생의 기갈이 온 겁니다. 영적 기갈이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지 못하게 되면요, 계속 걸어가다가 추락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번쩍 머리가 번뜩해야 돼요. 이게 지금 3단계 시험이구나, 러비딤이구나, 삶의 기갈이 왔구나, 지금 인생의 의미가 상실됐구나, 내가 신앙생활 하던 것도 이것 지금 의미가 상실됐구나. 어떻게 해야 된다?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와야지 해결이 된다. 이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 기도하는데 열심히 하고 기도해도 나오고 막 주여 주여 부르시고, 옛날에 방언하다가 지금 안 하는 거 다시 하나님 내가 다시 합니다 그러고 방언 기도하고 이러면서 충만할 때에 거기서 쑥 빠져나오는 겁니다. 광야 통과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깃발을 딱 들어주는 거예요. 너 통과. 이렇게 4단계는요 아말렉이거든요. 사람 원수예요. 사람이 괴롭히기 시작하면요 징글징글해요. 이거 사람 원수 하나 만나면요 진짜 힘들어요. 막 기도를 해도요 맨날 그냥 이상한 막 저주 막 독살스러운 그런 기도만 나타. 하나님 어떻게 해가지고 막 수없이 사고도 일어나고 사성도 뒤로받고 막 이러는데 왜 그 사람 멀쩡합니까? 막 이런 소리가 막 나온다니까. 진짜 사람 원수 만나면 힘들어. 사람 원수 어떻게 물리쳐요? 사람 원수를 어떻게 물리치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가르쳐줬잖아요. 어떻게? 황야의 결투를 벌여 나와라. 10발자국 뒤 걷고 그냥 총을 먼저 빼자. 뭐 이렇게 결투를 벌여요. 하나님 답을 가르쳐줬잖아요. 기도의 동력자들과 함께 거룩한 손을 높이 들어라.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졌을 때에 여호수아는 밑에서 전쟁을 하고 있고 모세는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았어. 손을 높이 들고 있을 때는 전쟁에서 이기고 손이 내려올 때는 전쟁에서 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 원수가 찾아올 때는요
그 원수한테는 너 나 원수야 이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어. 뭘 그렇게 이야기해. 그저 기도할 사람을 도움을 청하고 같이 좀 기도하자. 그래, 내가 매일 12시에 너를 위해서 5분 동안 기도해 줄게. 기도의 동력자를 찾아라. 그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답이에요. 다섯 번째는 뭐예요? 신의 광야 아니에요. 리더십의 한계예요. 지도자의 한계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박은호 목사님 지긋지긋해. 그게 지도력의 한계 시험이 여러분한테 온 거예요. 저도 그런 시험이 오죠. 이제 목회 못하겠네. 서문하게 뭐 이래도 저래도 안 되고 그냥 힘들어.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이 못나서가 아니고 나에게 지금 시험이 온 거예요. 지도력의 한계. 그럼 어떻게 하라고? 드림팀을 만들어요. 같이 동력할 사람을 만들고 일을 나누고 같이 해서 같이 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출애굽기 15장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 통과할 수 있는 원칙을 다 답을 가르쳐 줬다니까요. 여러분, 이 답을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답을 모르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거 또 당하고 그거 또 당하고 또 당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답을 모르니까. 그 시험에서 패스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드라이버 라이선스 시험 칠 때 어떻게 해요? 패스가 딱 돼야지 되는 건데 패스 도장을 안 찍어주는 거야. 너 이번에 스탑 사인 또 무시했어. 다음에 또 와. 그럼 또 돈 내고 또 가는 거야. 또 왔어 이번에. 너 스탑 사인에서 3초 머물러야 되는데 그냥 바로 갔어. 또 돈 내는 거야.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칙을 따라서 이 광야 패스하는 걸 보면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대가를 치르면서 고통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요,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뭐 배를 갈르십시오. 나는 광야에서 그냥 집 짓고 살랍니다. 광야는 집 짓고 사는 데가 아니에요. 빨리 그냥 지나가는 데라니까. 할렐루야. 빨리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뭘요? 거기에서는 하나님 세상에 있는 은근 부귀 영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광야의 시험을 내가 잘 패스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왜 이런 광야가 필요할까요? 광야 없이는 안 될까요? 아까 얘기했죠? 광야 지나지 않으면 가나안 못 간다. 라스베가스에서요, 요세미티를 가려면은 제가 가본 건 아니에요. 글로 봤어요. 그렇게 나와 있다. 라스베가스에서 요세미티를 가려면 요세미티가 경치가 너무 좋대네. 가봤어요? 아직 못 가봤어요. 그럼 나하고 똑같네. 근데 나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얼마나 좋은지 봐야 되겠다 해서 유튜브로 요세미티를 봤어. 자연이 진짜 아름답더라고. 거기를 가려면 반드시 데스밸리를 지나야 된대. 데스밸리 아시죠? 지구상에서 온도가 제일 높이 올라가는 거. 얼마 전에 데스밸리 온도가 섭씨 53도였대. 미국 사람 재민 사람들 많대. 또 53도 올라가니까 거기로 그냥 막 죽을 똥살똥 간대. 그게 뭐냐면 온도가 53도 있대. 거기 가서 또 이게 또 인증샷을 찍는데 또 53도에 나왔다고 땀을 빨빨 흘리면서 그 데스밸리를 차로 4시간 동안 달려가야 되는데 데스밸리 가다가는 50m 되면 타이어가 그냥 너무 녹아서 터져버린 거예요. 뉴스 보셨죠? 데스밸리 가다가 타이어 터져가지고 두 짝 터졌는데 거기서 911도 못 부르고 와이파이도 안 되고 그래서 거기서 그냥 죽는 거예요. 요세미티를 가려면 데스밸리를 건너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지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지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건 바로 뭐라고요? 우리를 테스트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탄처럼 이렇게 유혹은 안 해요. 우리 미끄러지긴 안 해요. 그 네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는 하나님께서 확인해 보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기를 원한다니까요.
우리는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평가해요. 주일날 열심히 안 빠지고 교회 나오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 사람 보면 그 사람 참 믿음이 참 좋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통. 그런데요,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는 그것만 봐가지고는 잘 몰라요. 언제 알 수 있을까요? 광야의 길에 들어갔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진가를 알 수가 있어요. 광야는 우리의 실상을, 내 내면의 믿음의 실상이 드러나게 하세요. 할렐루야죠. 우리 교회 아무개가요,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가서 입원해서 누워 계시더라고요. 제가 응급실에 갔어요. 원사님 어떻게 해요? 하시는 말씀, 목사님 너무나도 감사해요. 와, 놀랐어요. 정말 재수가 옴붙였지요. 이럴 줄 알았는데 난 잘 가는데 그놈이 끼어들어가지고 그냥 정말 조금만 늦게 나왔으면 괜찮다. 오늘 되는 일이 없었어요. 보통 그렇게 이야기할 텐데 너무 감사하다. 고난 가운데 뭐가 드러나요? 믿음의 실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의 인원 채우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그들을 특별히 군사로 세우기를 원했고, 신약 시대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군사로 만드는 훈련장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믿음의 차원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캐나다에 가면요, 그 로키 산맥에 3,000m 고지 있는 데 올라가면 수목 한계선이 있대요. 저도 거기는 가보진 않았어요. 글로만 봤어요. 수목 한계선은 뭐냐면 식물이 그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는 너무 고산이라서 못 자라는 거예요. 그 경계선에 거기에 가면 어떤 나무가 있냐면 무릎 꿇는 나무가 있다. 무릎 꿇는. 왜냐하면 그 로키 산맥 고산이 너무나도 강풍이 몰아치기 때문에 나무가 딱 나오기는 나왔는데 그 강풍에서 견뎌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무가 꼬꾸라져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라는 거야. 그래서 딱 보면 꼭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에 너무나도 신비로워요. 그 나무들은 그 높은 산에서 칼바람을 견뎌내면서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존하는 나무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나무가 세계에서 가장 공명이 아름다운 바이올린을 만드는 나무래요. 와, 그거를 보면서 내가 나무 그 구에다가 우리 와이프 악기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정말 아름다운 영혼, 그를 통하여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그 모진 고난과 광야의 시련을 묵묵히 견뎌낸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렇게 쓰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